내일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선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선호회 안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7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노회를 할 때면 이렇게 피켓을 든 시위대가 노회 장소 앞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노회 안에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회 장소 앞까지 와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그 시위가 격해지면 욕도 나오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던 분들이 이렇게 노회 장소까지 와서 이렇게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노회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주 침울해집니다. 노회를 가리켜서 이제 성노회, 거룩한 노회 이렇게 자주 부릅니다만 요즘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는 매일 주일날 와서 이렇게 싸움을 벌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라고는 이렇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정 싸움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재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이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국이 쉴 날이 없습니다. 저도 이 노회 재판국 국원이어서 여러 교회 사정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데요. 알면 알수록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는가 하는 이유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건 좀 그나마 나은데 이제 이권 문제로 교회 안에 어떤 이권이 생겨서 이권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부패한 단면을 이렇게 교회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 아합은 사랑과 정의의 율법을 버리고 이 풍요와 타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섬기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냥 다산과 풍요, 많이 낳고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 없습니다. 불의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아합 시대에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질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이 엘리야의 이런 형편, 사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이 등장한 이후에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을 책망하고 또 아합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한동안은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그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곳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엘리야를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마실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이런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듯이 엘리야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 자체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적은 음식을 먹고서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과부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이런 명령을 또 내립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 음식을 달라. 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요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이런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과부에게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 과부가 그 말대로 합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먼저 이제 떡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그 가뭄의 시기를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 먹일 음식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부가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이런 시돈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뭄이 와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서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이방인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인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합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엘리야가 숨을 곳조차 마련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한 가난한 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이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 다음에 24절을 보면 17장,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과부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이 과부는 엘리야를 인정하고 대신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시고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는 이방 여인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지금 사렙다가 사르밧의 다른 말입니다. 엘리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시돈 사람, 시돈의 과부의 영접을 받은 것을 지금 예로 드시면서 이 당신을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이제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더 확대 해석하면 아예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여러 곳에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 바깥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섬겨라 이런 힐난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아닌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시고 사르밧의 과부를 사용해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렇게 까마귀를 선택하시고 사르밧의 과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리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다산과 풍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버리시고 교회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을 받고 계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만 머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협한 교회 중심주의, 또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큰 세상에서도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